사무엘상을 한번 좀 펴 보시면요. 사무엘상 이게 지금 어차피 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읽는 거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체험한 것들을 자기의 역사 속에 이렇게 녹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읽어내고, 또 한 가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의 신앙 고백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냐 그랬을 때는 그 신앙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감하고, 또 우리도 그 고백을 따라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걸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요. 사사기와 그다음에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까지가 이제 사사시대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되는 역사고, 이게 한 300년 내지 한 400년 정도 어림잡아서 일어났던 시대고, 이 시대가 광야의 그 다이나믹한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을 했던 것들이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큰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전쟁도 없고, 그리고 어떤 중심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제 3세대가 이제 지파별로 이제 나라를 정착하는 시대거든요. 이 정착하면서 이게 이제 일어나는 온갖 그 시행착오들이 이 사사시대에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제일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후계자를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잘 세운 게, 마지막 그래도 자기가 버럭 화를 내갖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긴 했어도 후계자는 잘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하면서 사사시대에 어지러움이 오게 된 원인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를 주지 않으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이게 사사시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인데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바로 12지파가 이제 같이 나라를 끌고 가는 건데, 원래는 이 12지파 중에서도 핵심 지파가 뭐가 됐어야 되냐면은 레위 지파가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할 수 없죠.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이 레위 지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세우는 레위 지파의 전통, 그리고 이 말씀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제사를 집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 기득권이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지고 여기저기 지파에서 영웅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나라를 구원해주고 다스려주는 게 이제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게 뭐냐면 그거죠. 질서, 그 다음에 중심,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어서 질서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어서 질서가 있었고, 또 모세가 중심이 되어줬고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줬는데, 이게 어떤 때는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 같은 사람이 40년 다스리고, 또 어떤 때는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 같은 왼손잡이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목마름이 있다가, 이게 뭐로 나타나냐면은 왕을 원하기 시작한 거죠. 왕.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사시대는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이게 사사 300년 동안의 그거죠. 지배 정신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신한 왕은 없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사는 자기의 역할만 하고 사라질 뿐이다. 이게 사사시대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게 되고 왕을 찾게 되는데, 이 마지막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왕정 시대로 여는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이 사무엘을 다룸으로써 이제 사사 시대의 끝을 맺는 건데,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3장부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그냥 한 네 가지의 인생을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가 어린 시절 있고, 둘째가 이제 사사 시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은퇴 후 시절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사사를 그만둔 시절. 그다음에 이거는 넣기도 좀 애매한데, 이 사무엘은 죽은 다음에도 역사에 나오시는 분이세요. 귀신이 되어갖고 나오시는 분이세요. 죽은 후에도 역사에 등장하는 이 네 시기가 있는데, 이 어린 시절은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은 어느 지파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을 볼 때는 이제 이 지파가 어느 지파 출신인가, 이거 은근히 재미있기도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사 시대에 12명의 그 사사들 출신들이 레위 지파 출신이 없어요. 없다가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고, 이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12명, 이제 어떻게 보면 13번째 사사인데, 이 사무엘이야말로 레위 지파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떠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근데 이 사무엘 바로 직전의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은 14명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전에 엘리 이 제사장.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낳고는 젖뗄 때, 그러니까 3년 정도 집에서 품에 기르다가 이제 제사장 집안으로 보내죠. 실로에 있는 이 성소입니다. 이게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해서 장막, 광야 시대에 모세가 지었던 장막, 성막이 조금 발전된 게 성소예요. 성소 같은 거니까 이게 어정쩡한 거죠. 어정쩡한 건데, 바로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사사로서 했는데, 문제는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를 이렇게 동침을 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고 이것을 삶은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생고기를 달라고 얘들이 벌써 회 맛을 안 거예요. 육회 맛을 안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자기 부인을 토막을 내 가지고 이렇게 쫙 보낸 사건이 있었죠. 그 잔인한 토막 살인. 그게 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칼질하는데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게 백정들이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고기 잡는데 아주 칼 쓰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그 부인을 12조각을 내갖고 이렇게 쫙 뿌리는 것도 보면 그 제사할 때 하던 짓이 그게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고기 맛을 안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찍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이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에게 향합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한 성소에서 엘리와 엘리 자식들이 이걸 잘하면서, 여기서는 엘가나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 마치 우리 동자승 절에 키우듯이 보내듯이 이 교회에다가 그냥 성전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같이 키우는데 정작 이 적통이었던 엘리 자식들은 엉망이고 이 서자같이 들어온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뭐가 있냐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렸을 때 이렇게 희미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인데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니까 얘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나갔다가 안 불렀다고.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계속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다가 이게 점점점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점점점 이게 늘어나거든요. 은사라는 것 하는 것도 자꾸만 반복하면서 이게 실력이 늘어나는데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엘리 집안이 망할 거라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줘요. 그리고 엘리가 물어봐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니까 당신 집안이 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같은 한날에 죽을 것이고 낳은 자식들도 죽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엘리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엘리는 뭘 잘못했냐면 이 엉망 같은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죄를 물어서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고 그때부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기 시작을 하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사사시대 최고의 적이 있다면 그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금 이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틴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자꾸만 뭐 모압이니 암몬이니 아말렉이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적이 많은데 이 적도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말렉이나 이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고 이게 이런 가까운 형제들인데 이게 원수가 된 거고 이 블레셋은 완전히 이방 족속이에요. 저 지중해 아주 해양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았는데 굉장히 강한데 이 블레셋이랑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만 이 엘리하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 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뭘 쓰냐면 법궤를 써요. 법궤를 쓰는데 쓰지 말아야 될 법궤를 씁니다. 이 법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네? 세 가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뭐죠? 모세 아론의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법궤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광야 40년의 아주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걸 글쎄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죠. 나가서 이 법궤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냥 나갔는데 웬걸요? 블레셋이 이겨버려요. 블레셋이 이겨버리고 법궤는 뺏기고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나이 98세쯤 됐는데 그 나이가 많은데도 좀 뚱뚱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뇌진탕 걸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여기도 죽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하루 만에 그냥 몰살하게 되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제 법궤가 문제는 법궤가 빼앗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블레셋 신당에 들어간 법궤가 그냥 모든 그냥 그 신당들을 다 부수기 시작하고 독종이 일어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뜨거운 감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돼서 이 이방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려주려고 이걸 이제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서 소가 2마리가 동원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블레셋에게 아주 크게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법궤 가지고 장난치다가 전쟁에서 지고 이게 마치요 언제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십자군 전쟁 때 이런 일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에서 거의 다 졌어요. 기독교가요. 이슬람한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똑같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니까 법계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디 십자가 들고 저기 귀신아 나가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텔레비에서나 하는 거고, 이 십자가 물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물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신앙이 미신에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법궤 갖고 장난친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건데 보이는 법궤가 마치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했다가 아주 된통 당한 사건인데, 여기에서 반대로 사무엘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사무엘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사가 돼요. 사사가 돼서 처음 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모아놓냐면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놓습니다. 이제 사사가 돼서 미스바에다가 모아놓고, 모든 사사는 자기 실력을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드온이 사사가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이랑 싸워서 한번 이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기면 그 사람은 사사로서의 리더십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도 사사로서의 뭔가 이 건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바로 미스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볼 때 이게 이스라엘이 거의 미쳐 돌아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고 본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 신앙에 아주 미신에 찌들어들었다는 걸 알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회개 집회를 여기서 해요. 회개 집회를 다 모여라 그래요. 여기서 회개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 이 미스바에서 회개 집회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방 사람들이 꼭 악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6.1 전쟁 들어보셨죠? 6.1 전쟁을 언제 쳐들어왔는지 아세요? 안식일 날 쳐들어오잖아요. 이집트 그 연합군들이 안식일 날 쳐들어와서 그때 이스라엘이 엄청 많이 죽죠. 그냥 아무것도 못 쏘고 안식일 날 쏘면 안 되니까 그냥 당하고 다 죽고,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부터 전쟁을 치러서 안식일 오기 전까지 전쟁을 치른다고 해서 6일 동안 해서 딱 금요일 날 전쟁을 끝낸 게 6.1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데, 이 미스바 회개 사건도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때 쳐들어와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이 사무엘이 진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막 쳐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막 백성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때 혼자 딱 번제를 드립니다. 레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아주 태연하게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쫙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쫙 드리는데 이게 웬걸 하늘에서 번개와 우레가 떨어지면서, 이 고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날씨거든요. 날씨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징인데, 그냥 떨어지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블레셋이, 그렇게 해서 그냥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그게 이 미스바 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 번도 칼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칼을 써거나 뭐 예를 들면 에훗이라든가 무슨 뭐 드보라나 바락이나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뭐 하나 무기가 없고, 사무엘은 오직 기도로서만 모든 걸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 중에 물러가게 되고, 이것을 이제 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것이 미스바 사건, 이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절대 신뢰하게 됩니다. 절대 신뢰하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제 7장 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 사무엘은 사사 중에 유일하게 칼을 쓰지 않은 유일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오직 영적인 파워로 이스라엘을 몇십 년을 끌고 갔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레위 지파의 체면을 살려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잘했는데, 사무엘도 나이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식 교육에 실패합니다. 자식 교육에.
그러니까 뭐 남의 얘기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엘리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예언해 줬잖아요. 근데 자기도 똑같아요. 자기도 자식들이 이걸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해도 이게 세습을 시켜주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또 국민들도 원하는 거고 백성들도.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잘했듯이 아들도 잘하기를 바래서 아들들한테 일을 맡겨봤어요, 실제로. 아들들한테 맡겨보니까 얘네들은 뭘 잘못하냐면은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애들은요. 또 뇌물을 또 받아 챙기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엘리 자식들도 그렇게 망나니더니만 이 사무엘 이분도 자식들이 돈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서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은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 논쟁이 시작됩니다. 개헌 논쟁. 아예 법을 뜯어 고치자죠, 완전히. 그러니까 더 이상 사사로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이제는 아예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정 제도를 씁시다. 왕정 제도를 국민들이 이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무엘과 늙은 사무엘과 백성들 간에 벌렸던 대표적인 왕정 논쟁이에요. 왕정 논쟁이 붙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은 뭘 원하냐면 왕을 세워야 첫째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어쨌든 간에 안정을 요구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런데 사무엘의 그 논점은 뭐냐면 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왕이 되면 그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왕은 두 가지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주는데, 첫째가 강제 노역을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데려가고 너희 아들들을 노역장으로 데려가서 국가에 일을 시킬 거다. 또 한 가지는 왕이 되면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엄청난 세금을 낼 것이다. 결국 나중에 솔로몬 왕 때요, 나라가 갈라진 게 세금 문제 때문에 갈라지거든요. 왕은 자기의 부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할 것이다. 이걸 이제 사무엘이 주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백성들이. 역시 국민의 뜻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뜻을 이길 대통령, 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이, 사무엘은 서운한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목숨 바쳐 해왔는데 자기를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사무엘이 깨달았겠죠.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받아줘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마음을 탁 접고 이제 왕을 찾아서 나서죠. 왕을 찾아서 나서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웁니다. 이게 재밌어요.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은 아까 야곱의 그 징그러운 가족사를 정말 보셨지만은 막내 아들이고, 이 베냐민이요, 이 지파가 이 상태만 해도 어떤 상태냐면은, 이제 그 지파 그림들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들이 이렇게 땅을 이제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지파 분배해서 갔는데 유다 지파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고, 이게 이제 7만 5천 명짜리 큰 지파거든요. 그다음에 요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큰 지파가 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큰 그 두 축이 어디냐면은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아주 깐족거리기 잘하는 지파고 잘난 척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우리가 요셉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두 큰 지파가 굉장히 알력이 심하거든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어디서 뽑으라고 그러시냐면은 여기서 뽑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왜 뽑았을까요? 왜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오려면 큰 선거구에서 나와야지. 쉽게 말하면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이 나와야지. 강원도에서 나왔어요. 제 고향 강원도에서.
저 시골 평창에서 이렇게 나온 이런 꼴이에요. 솔직히 저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뭐 전라도는 뭐 경상도에 치여가지고 억울하다 그러지만 강원도는 뭐 아예 치기라도 하나요? 아예 논외잖아요. 충청도는 그나마 캐스팅 보트라도 하죠. 강원도는 아예 언급이 안 되는데 전라도 보면서 전라도도 기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도 냈잖아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베냐민이 바로 12지파 중에 아무것도 아닌 지파예요. 심지어는 요 사무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적이 있잖아요. 다 죽이고 600명 남았을 때 아차 해가지고 와 이러다가 우리가 동족을 다 죽이겠다 싶어가지고 여자들을 붙여갖고 겨우겨우 살려낸 게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요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 베냐민 지파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큰 지파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서 완전히 끼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왕을 여기서 뽑았겠느냐? 이게 결국엔 정치적인 타협이죠. 여기서 되면 유다에게서 되면 에브라임이 가만히 있겠어요? 에브라임이 되면 유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서 되니까 양쪽에서 봐주자 된 거죠. 봐주자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최소한의 그걸 이제 그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게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힘이 있겠습니까? 예,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왜 불행하게 됐는지가 바로 이런 출생의 비밀에서 있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눈치 봐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사울이. 아무튼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역시 사울은 양쪽에서 비아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 나라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뭐 비웃고 하죠. 그러나 역시 사울이 또 자기의 리더십을 또 발휘하는 엄청난 능력이 보여주죠. 그건 이제 내일 모레 하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버리게 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1대 왕과 2대 왕에 기름을 부어준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킹메이커이기도 하고 또 그 킹을 끌어내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그래서 은퇴 후에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울을 세워놓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다윗을 세우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갈등이 이제 빚어지냐면은 바로 이 갈등이 빚어집니다. 지금도 이게 이제 빚어지는데 그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구약에서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올리브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 첫째가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은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냐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세 사람만 이렇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을 붓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왕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근데 여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은 바로 이 왕하고 바로 이 선지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에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은 사울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다가 그것 때문에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이 종교적인 영역을 이 왕이 건드렸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목사의 역할과 뭐 장로님의 역할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또 뭐 정치도 그렇고 정치와 종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갈등들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사무엘하고 사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이제 은퇴 후에 해다가 이제 죽습니다. 죽는데 이때부터 사울 왕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없어지게 되고 앞이 캄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도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죽은 후에 죽었는데 사무엘을 이렇게 끌어올리죠. 귀신을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사무엘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무쪼록 이 사무엘이 바로 이 사사 시대랑 왕정 시대 중간에서 요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도로 다스린 사람이다. 기도로. 그래서요 은퇴식 날, 은퇴하는 날 성질 나가지고요 기도해갖고 또 백성들한테 또 우레를 또 확 쏴요. 아주 이 양반도 대단한 성깔이 있으신 분이신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왕을 요구한 거 가지고 은퇴식 연설 한번 보세요. 보면은 내가 너네한테 못한 거 없지 쭉 얘기해놓고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해놓고는 너네가 나한테 제일 가슴 아프게 왕을 요구한 거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야 보여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천둥이 떨어져서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그래서 완전히 기도로 그냥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사사 시대를 마치는 겁니다.